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진정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제가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건너뛰어서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건너뛰어서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내용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5번 반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3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또 15절, 19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자,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일인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일 겁니다. 또 강조의 말씀도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도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5가지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뿐 아니라 이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마땅히 이 바울 사도께서 강조한 5가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봄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께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아가야 지방,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약 75만 명 정도, 지금 안양 시민 정도의 인구가 사는 아주 거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치스럽고 또 타락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여사제들을 가리켜서 신성한 창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신과 접촉한다는 미명 아래 그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접촉을 하는 아주 성적으로 부패하고 부도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많은 음탕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의 부도덕하고 성적인 그런 타락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그 단어가 음행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됐고, 또 고린도의 친구들, 고린도의 아가씨들, 이런 단어가 매춘부라는 그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타락된 사람들로 그 당시도 여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부도덕하고 타락된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그 내용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해당장 그리스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정한 생활비를 누가 대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 지역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가정과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적해서 그 핍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 또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5가지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의 위치와 신분은 성도의 특권과 권세와 영광이 어디까지인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도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 몸이, 즉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라는 5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이권 다툼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송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고 성도의 몸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음행하는 그 고린도 지역의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을 여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일부 형제 자매,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권 다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권 다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땅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즉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속 교회 안에서 성도 앞에서 마땅히 그것을 해결해야 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 즉 불신자들 앞 세상 법정으로 그 사건을 가져가서 송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성도의 위치와 권세와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위치, 성도의 특권과 권세와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는 여기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위치는
더 나아가서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위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기 접고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오히려 행위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와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해 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썩을 몸인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겁니다. 이 몸은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몸은 약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입니다.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을 몸입니다. 이 몸은 육의 몸입니다.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형상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눈앞에서 대면에 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그 영광에 함께,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죽음은
희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보면 두 가지 만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구원받은 사람의 만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만족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의 재물이 아니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길러서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까 오로지 그것에 몰두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에게 유전하는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만족은 다릅니다. 시편 17편 이어지는 15절에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깰 때가 부활할 때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주의 형상을 입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바로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을 대면해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종치 않는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분별하리라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 보면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얻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기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했을 때 다른 번역에 보면 보석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치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의로운 해로서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성까지 다 없애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접해 드리실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져 있다가 바깥에 내놓으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의 모습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 악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17절과 4장 3절의 내용을 대비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일종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주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존재입니다. 성경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자, 일부 성도가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라는 겁니다. 성도의 위치고 성도의 특권이며 성도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발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온다고 돼 있고,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성도도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성도도 거기 같이 영광을 얻을 겁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성도들도 그 영광에 영원히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는 주님을 대면해 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성도도 몰라봅니다. 그런데 훗날 그 주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 성도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많습니다. 싸이 같은 사람도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인 겁니다. 가난한 자 같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믿음에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면 그 사람도 이제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죠? 당장 외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릴 권세와 영광,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드리고 아무리 묵상해서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누릴 권세와 영광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들어가서 볼 때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행위를 듣고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행위를 보고 그 이스라엘에 되어진 그 모든 것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것은 당신의 지혜와 행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시바 여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우리도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가 들은 것에 작은 부분, 정말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큰데 우리가 들은 것은 너무 작은 것이었다고 동일하게 시바 여왕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속에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봉사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역자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놀라운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위치도 성도의 위치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만든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록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사보다 높은 영광의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그 성도를 위한 겁니다. 성경에 천사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일부 천사가 아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특별히 이 땅에서 그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는, 즉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위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은 이 땅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수종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람 왕이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려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미리 대비하고 그 아람 군대가 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누군지 잡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면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방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파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 도단을 뺑둘러 진을 쳤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 게하시가 볼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밖에 없고 아람 군대는 많은 군대가 왔고 그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심지어 말과 많은 병거까지 보낸 겁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천사 하나가 아니죠. 천사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천사가 같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누가 잘못하면 고해 바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도의 위치를 부러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위치,
특권,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도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리, 즉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 세계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위치와 신분과 특권, 그 권세와 영광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는 나아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권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으로 안다면,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위치, 엄청난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는 걸 참으로 믿음으로 안다면 형제 자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세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그 성도의 위치에 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위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많이 지어서 불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인된 사람입니다. 의인의 신분과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타락한 죄성을 갖고 났고 살아가면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아직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은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즉 구원받지 않은 자는 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여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중히 여김을 받고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권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갔고 그 세상 법정에서 쉽게 말하면 재판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에서 검사와 판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교회에서는 경의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재판장일지라도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교회에서는 성도들 보기에는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코 교회에서 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겨라고 했죠. 시편 1편 4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고 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라고 했습니다. 경의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하고 연결되겠죠.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렇죠. 세상에 높은 자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여러분 입김을 저울에 한번 달아볼까요? 그것보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 가볍다는 겁니다. 욥기 21장 18절에 욥이 말하기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바람 앞에 건불, 불타서 날려가는 하나의 그 티끌에 불과하고 그리고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다. 생명 없는 하나의 쭉정이와 같은 존재, 악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형제 자매 사이에 이권 다툼이 있다면, 형제 자매 사이에 무슨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성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아마 세상 법정에 두 사람 다 송사를 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이든 가해자든 두 사람 다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허물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형제 자매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이 낫다.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에게 그러면 안 될 겁니다. 형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와 이권 다툼에 있을 적에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그것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보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성도를 속이고 성도에게 불의를 행하냐? 그것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 신분을 가졌는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뒤에 넘기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 형제를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특권과 건세와 영광이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비록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성도에게 해가 되고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도를 실족케 하는 거라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위치와 종기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했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였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름 부었다는 말이 뭡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하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다윗은 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 베는 것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마음에 찔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구나 라고 자기 옆에 있는 신복들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진 성도, 그 성도의 존귀함을 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는 마땅히 자기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권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당연히 가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마땅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장 그 읽는 내용 속에 10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죄 씻음과 거룩해 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면 결코 안 될 겁니다. 세상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 성경 전체에 보면 밤이 고난으로 나오죠. 고난이 없다는 말도 되고, 밤은 어두움입니다. 죄를 얘기하기도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밤에 짓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죄를 용서한 받았을 뿐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짓입니다. 그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결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걸 말씀한 동시에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인 겁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지체가 아닙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듣고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인치셨다.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장을 치는 것은 어떤 소유의 의미로서 도장을 치기도 합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인치신, 그 도장 친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몸 속에 와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합쳐서 그 속에 성령이 계신 동시에 구원받은 각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쳐서 한 영이라 하나의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몸은 그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걸 안다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짓는데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잘못된 데 갈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 몸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도의 몸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담배 피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술 마시기 어려울 겁니다. 함부로 나이트클럽 가기 어렵겠죠. 잘못된 데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면 마땅히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한 권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죄의 병기로 죄를 짓는 병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이 몸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히 참여하고 이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부지런하고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지런히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실 겁니다. 자, 성도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많은 죄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집회들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걸음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여든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오늘